승패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패의 키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스포츠 할 때 이번 게임의 이번 대회의 승패는 뭐다 이렇게 말하죠. 축구에서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축구의 승패의 키는, 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키는 어떤 사람은 조직력이다, 어떤 사람은 골 결정력이다, 어떤 사람은 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승패의 키를 잡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승패의 키가 뭔지 알고 그를 꽉 잘 준비해서 잡으면 게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올라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축구할 때 그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축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승패의 키 중에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체력이 돼야지 결국에는 게임을 이길 수 있다 해서 막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명성이 있고 이름 있고 실력이 있다 했지만 체력 테스트에서 안 된 선수들은 다 제외해버리고 그런 파격적인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강까지 갔죠. 저도 그때 여러 가지는 다 조건이 맞았어요. 실력도 좋고 여러 가지 기술도 좋았고 했는데 체력이 제가 좀 안 돼서 그때 히딩크가 저를 안 불러줘서 군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담입니다. 실제로 목사님 축구할 거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승패의 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승패의 키는 뭐다? 국가 경제의 승패의 키는 뭐다? 이런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 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를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패의 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배입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승패의 키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의 키는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의 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침체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봉사를 잘하고 무슨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최종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의 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의 키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잘 되어야 우리는 복된 삶, 기쁜 삶,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잘 되면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신앙생활이 승리하고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을 점검해보고 예배생활이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나왔고요. 이제 그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스토리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심판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여러 가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기대함을 담은 이름이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대에 차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요,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숨, 허무함, 공허 이런 뜻입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조금 의미가 좀 좋지 않지요. 이 이름대로 인생이 됩니다. 금방 아벨의 생명이 끝이 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뭘 하며 살았는지는 생략되어 있다가 곧장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거의 성인이 되었을 그쯤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되었다고요?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아벨은 그냥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이 두 가지 일을 벌써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했는데 갑자기 아들들이 농사를 하거나 양치지 않았겠죠. 아담도 양도 치고 농사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들은 농사 짓고 하나들은 양치는 일을 아버지께 배워서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하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으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도 짓고 양을 치면서 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 잘 지어서 뭐 벼가 있을 수도 있고 포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수박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이 있었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둘 다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4절 보니까 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렸어요. 형제가 한 사람은 곡식 가지고 한 사람은 양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 이전의 질문들 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갑자기 제사 제도가 어디에서 생겨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에덴 동산 얘기하다가 오늘 바로 4장에 넘어왔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 얘기는 나중에 레위기에 가야지, 한참 몇천 년이 지나야지 그때 이제 나옵니다. 몇백 년이 지나야지. 그런데 갑자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왜 갑자기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냥 쫓겨났는데 제사 드리라는 명령도 없었는데 이들은 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야 너네 이제 밖에서 살 텐데 그러나 나를 잊어서는 안 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 넌 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심판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넌 나와 교제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법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다. 제물을 나에게 드림으로 나와 만나자라고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하는 것을 어린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제사하는 거구나,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전수해 주었고요. 우리가 말을 하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닮아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형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야 네 거는 안 받아, 너 건 받아줄게 하고 받고 안 받고를 이들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죠. 하나님이 내가 52주 예배를 매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 중에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지금 한 7, 8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저 청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이건 역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의 제사 중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예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아담아, 하와야, 이건 내가 못 받겠다. 이건 내가 너무 기쁘게 받을 수 있겠어. 이거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을게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받으시기도 했겠지요. 또 어쩌면 향기로 하나님이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양으로 예를 든다면 양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방식이죠.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 연기를 쭉 하늘 끝까지 받으셔서 쭉 올라올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날은 연기가 올라가다가 그냥 싹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 모두 다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방식으로도 표현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내 거는 받으셨네, 내 거는 거절하셨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랬겠구나 하고 추측해 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볼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 형이었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물만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벨은 양으로 드렸잖아. 양은 피를 흘리잖아. 피를 흘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곡식은 피가 안 나잖아. 그건 안 받아.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받으시고 곡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좀 오해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런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가인도 그거 안 드렸을 겁니다. 분명 부모 세대가 그것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가인도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하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이제 후대에 가면 레위기서를 보면 분명 하나님은 피로 드리는 제사,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지만 레위기에 보면 곡식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뭔가는 받고 뭔가는 안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후반절 보니까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그리고 어느 거는 받으시는데 제물만 받으셨다, 그 제물만 안 받았다 그렇게 안 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을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이 제물을 준비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그 제물의 차이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보시기 이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의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제물이 양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히브리서 보니까 아벨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말의 표현은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 그 제물 드리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완전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바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나님이 야, 난 이 제물 못 받겠어 하고 하나님 딱 거절하죠. 가인아, 너 거는 못 받겠다 해서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였답니다. 이 몹시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많지 않게 나오는데요, 아주 격앙된, 아주 분노하는, 아주 화가 난 이런 상태입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이 변했던 겁니다. 안색이 변해서 제가 너무 센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뭐하는, 동생 거는 받아도 내 거는 안 받아도 뭐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안색이 변한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제가 뭔가 한마디 하면요, 안색이 변해요. 아빠한테 아빠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나죠. 막 안색이 변해요. 아빠가 말하면 예 아버지 이제 그만해라, 예 아버지 이제 더 먹어라, 예 아버지 그만 먹어라, 예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먹으라면 그만해라 하면 왜요? 우리 집 애들은 가끔 그럽니다. 가끔.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는 거. 안색이 변화. 여러분,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왜 화내냐? 내가 안 받았으면 안 받는 거지.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야. 잘못된 건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거야. 근데 네 안색이 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림, 하나님을 인정함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라면, 만약 오늘 내용이 바뀌어서 아벨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거절했다면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 제 예배, 제가 드리는 제물이, 제가 드리는 예배가 뭔가 잘못됐나 보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드려 죄송합니다.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뭘 고칠까요? 어떤 거 고쳐서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다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결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셔야죠. 하나님, 제가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한 거절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악한 마음이 가인 안에 이미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차이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벨과 가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물의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사람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그냥 아무 수식이 없고 그냥 가인이 땅에서 일한 거 그냥 땅에서 가져와서 제물을 드렸대요. 이 말은요, 그냥 랜덤으로 뽑아온 겁니다. 그냥 쭉 이렇게 오늘 무를 드리면 보고 무가 좋은 게 뭐가 있나, 하나님께 뭘 좋은 걸 드릴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 무 있네, 저기 포도가 쭉 있는데, 우리 장로님 포도가 쭉 있는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여기 있네, 아무거나 떼서 드리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벨은 4절 다시 보시면 아벨도 제물을 드리는데
양의 뭐라고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벨도 그냥 양을 드렸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양들 중에 아무나 하나 갖고 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첫 번째 것, 하나님 나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첫 새끼를 드림으로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것 중에서도요, 그 기름으로, 이 표현을 한 것은요, 기름 짜서 기름 드렸다 이 말이 아니라요, 기름진 것을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가장 기름진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들 중에서도 가장 튼실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다르죠. 가인은 그냥 드린 겁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그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끝이 나고 바로 이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죄인된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이야기가 뭔가? 죄인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곧장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키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교훈하고 적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온전한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1번, 가로 1번입니다.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림, 우리의 재물을 올려드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림. 예배는 올려드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지는 것,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에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매달 왜 이렇게 막 11조도 내라 하고 감사금도 내라고 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내라는 것에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 내야 되는 것들이 많지요. 11조금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이런저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헌금들 얘기하는 것이 저도 사실 불편하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당신이 있는 거 다 갖다 내시오, 제일 좋은 거 다 내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딱 앉으셨어요. 과거에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전 헌금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걸 드려야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딱 보고 계셨어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어떤 사람은 돈을 꺼내와서 저 이만큼 넣습니다. 봉투 두툼하지요?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저 많이 넣습니다. 소리 좀 들어보세요. 딸랑딸랑 돈 많이 들고 와서 하나씩 넣으면 딱딱딱딱딱딱딱딱 끝도 없이 딱딱딱딱. 부자들은 막 그렇게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그래 많이 넣네 하고 봤어요.
42절. 한 가난한 과부가 갑자기 왔어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땡그랑 하고 넣습니다. 여러분, 2렙돈은, 이 렙돈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고민해서 연구해 보니까 한 750원 정도 합니다. 한 렙돈이. 그럼 2렙돈이면 얼마입니까? 1,500원. 1,500원 땡그랑 딱 넣었어요. 너무 작죠. 볼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가난한 과부는 그거 소리 들리는 것도 부끄러워서 너무 조심스럽게 탁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다 내야 되는구나, 다 전부 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에 있는 귀중한 것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더 하겠지만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저는 뭐 믿음의 그 가문에서 자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친구들 장로님 가정, 뭐 이렇게 집사님들 가정 보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절대로 헌집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제 친구들 가정에 보니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반드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딱 은행에 가서 세집회를 딱 받아옵니다. 세집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만나 보면요, 한번 보자 이러면 제 거는 막 다 구겨져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왔는데요, 제 친구 뭐 장로님 아들, 뭐 집사님 아들은요, 보면 막 손에 빌 정도입니다. 빳빳한 거를 갖고 와서 이거를 탁 하나 넣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조금 부끄러워요. 제 거는 막 그냥 어머니 주머니에 막 꼬깃꼬깃 있던 거 그냥 대충 꺼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보면서 아, 저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저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충격을 받고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미리 은행에서 좀 깨끗한 돈 받아서 한 달치 헌금을 아이들한테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금액이 중요한 것, 물론 금액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해보겠지만 금액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 내가 이런 수익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삶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이 정도는 11조 드리고, 이 정도는 감사드리고,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드리고, 내 마음의 계획을 세워서 그냥 막 마음에 충동하는 대로 막 충동이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은혜 되니까 뭐 몇만 원 드리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이번 한 달 계획이 이렇습니다, 내 재정이 이렇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획과 목적과 그 중심의 안에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준비된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준비 잘 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드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이고 눈 떠보니까 주일 아침이네, 아이고 가자. 근데 뭐 세수 하나 얼굴이나 안 하는 얼굴이나 난 똑같이 가자, 뭐 세수 안 하고 대충 가자, 옷 어제 일할 때 입은 옷 다시 꺼내가지고 입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철저히 준비합니다.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예배당 오면요, 오늘 날씨가 밖에 보니까 한 34도쯤 되네, 오늘 에어컨 3개 다 틀자. 3개 다 틀까? 이거 나는 더운데 우리 권사님도 좀 추울 텐데 2개만 틀까?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요. 2개 틀까? 3개 틀까? 1개 틀까? 틀지 말까? 막 고민이 막 됩니다. 왜?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계셔야 예배에 집중하니까 그 저의 준비입니다. 소리는 어떤가? 방금도 이게 마이크 소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던데 우리 방송실에서 이런 소리가 더 좋은가? 저런 소리가 좋은가?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토요일이다. 토요일날 금요일까지 내가 일하고 고생했는데 오늘 완전 놀자. 완전 놀고 잠은 언제 자노 물어보면 예배당 가면 자면 되잖아. 예배 가면 목사님 재워주시는데 뭐 1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여러분 그래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토요일날 늦게까지 설교도 준비하고 막 하다가 항상 한 11시쯤에 되면 뭘 먹어요. 막 배를 고파서 뭐 먹고 보통 잡니다. 자면 주일 아침 되면 막 더부룩한 채로 이렇게 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보면 제가 막 부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얼굴이 홀쭉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토요일 저녁 8시부터 5km를 이렇게 딱 뜁니다. 뛰고 절대 뭐 안 먹고 딱 자자. 예, 8시 하면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집 오면 한 9시 좀 넘으면 이제 그때 샤워하고 이제 조금 설교 한 번 더 읽어보고 이게 딱 잠은 딱 맞습니다. 그럼 잠도 잘 오죠. 뭐 안 먹고. 그래 와야 되겠다. 맨날 이게 뭐 라면 먹고 자서 팅팅 부은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준비하고 나를 보는 성도님도 중요한데 우리 잘 준비되어서 운동 좀 하고 딱 토요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깊이 일찍 자면 다음날 나 컨디션 좋게 말씀도 전하고 또 듣는 분들도 편하고 너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들어서 토요일 8시에 강변을 띱니다.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5km 띱니다. 5km. 저랑 같이 오실 분들은 토요일날 8시에 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컨디션, 마음의 준비, 성경책, 헌금, 내일 입을 옷 그리고 시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오늘 옷 뭐 입나? 오늘 헌금 헌금 빨리 끊어봐라. 돈 없나 빨리 챙겨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토요일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는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있을 예배 내 옷도 준비하고 내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여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온전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온전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내 편한 자세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한 자세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드리기 너무 좋아요. 에어컨도 잘 되어 있죠. 뭐 이렇게 강단하고 멀지도 않죠. 여러분 의자도요. 지금 여러분들 앉은 의자에도 이 쿠션이 있잖아요. 앉은 데도 엉덩이에도 등에도 쿠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교회도 많습니다. 엉덩이만 있는 교회도 있고 엉덩이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다 그런 거 앉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앉았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에도 쿠션이 없고 등에도 쿠션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데 앉아 있으면 졸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잠이 안 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하거든요. 엉덩이도 편하고 등도 편안하니까 잠이 솔솔 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한 게 좋은 환경에서 있다고 우리의 자세를 마음대로 아이고 편하다 좋네 등 기대서 막 다리 꼬우고 팔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유아실에 있는 또 우리 젊은 부부들,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따로 세워서 이 시간에는 그냥 아이들만 돌보고 그분들은 그러면 미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일부 예배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돌봐주면 부모들은 이때 와가지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부모를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이 시간만큼 아이들과 좀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 앞과 진짜 일대일로 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오면 아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타가해주는 권사님, 집사님들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다 안 해야 됩니다. 과거 많은 교회들이, 제가 있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주방 봉사하는 주간은요, 주방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 안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그냥 소리 틀어놓고 하는 거, 그것도 없는 분들은 그냥 오늘 하루는 쉬는 날이다, 내 주방 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밥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그냥 밥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고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가 핵심입니다. 누군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죠. 그냥 다 예배 와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요, 우리 인생의 키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교회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꿔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시작. 또 해봅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신앙생활의 회복이고,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부터 점검합시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싶을 만큼 집중된 예배였는가?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집중을 위해서 그 전날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내 인생의 핵심인 줄 알고 무너졌던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부곡 강명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